시편은 찬양과 기도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의 노래들은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들입니다. 이번 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윤 목사님의 성경적 묵상 강의에서 시적인 글을 묵상할 때는 저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자의 상태와 상황을 공감하며 이해하는 것이 시편 본문을 묵상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편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시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모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번에 이제 끼니 시편을 살펴볼 건데 혹시 이제 시편에 권이 나눠져 있다는 걸 아셨나요? 시편을 읽다 보면 제1권, 제2권 이렇게 써져 있는 건 봤는데 근데 그게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고 왜 그렇게 나눠져 있는지는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시편은 총 5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작년 한 5월, 6월쯤에 했던 시편이 이제 시편 1권이었고 이번에 이제 시편 2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시편은 굉장히 다양한 시대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되었어요. 사실 이 시편의 편집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편 1권 같은 경우는 다윗 또는 솔로몬이, 이번에 저희가 할 2권은 히스기야나 요시야 혹은 고라 자손에 의해서 편집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이제 또 시편 이 5권을 모세오경과 비교하는 연결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차례대로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 이렇게 대응해서 시편을 보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살펴볼 이제 2권은 출애굽기의 메시지겠죠. 구속과 구원의 메시지들이 시편 2권을 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끼니의 시작인 42편만 봐도 고라 자손이 기록했다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고라가 저희가 아는 그 고라가 맞나요? 맞아요. 그 고라가 맞습니다. 그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죽었던 그 레위의 증손인 그 고라죠. 사실 이 고라는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임을 받고 있었던 거죠. 참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시편, 오늘 살펴볼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의 시편이 모두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편은 굉장히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다윗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시편을 지은 것이 사실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고라 자손 혹은 아삽, 솔로몬, 모세 등의 시도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적인 글을 이해할 때에는 저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시편을 이해하려면 저자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새록 형제는 시편 42편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먼저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느껴진 것 같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보면 심한 갈증 상태에서 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표현에서 지금 저자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느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시편 42편 읽으면서 낙심하는 좀 마음도 보였던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들었을 때 정말 낙심이 됐을 것 같아요. 마음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죠.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는 그 음식과 같이 눈물을 매일 흘렸다는 거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들을 인도했지만 이제는 그 일을 기억만 해도 마음이 상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며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의 이 상황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죠. 마치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같은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너무나 은혜가 크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스스로에게 선포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동일한 고백이 또 저와 또 새록 형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 시편 42편의 저자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신뢰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42편과 43편에서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선포하네요. 다양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자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도전이 됩니다. 아멘. 사슴이 시냇 물을 잡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닮아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4편도 저자가 뭔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11절에 주께서 우리는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그런데 42편과는 다르게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 공동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편 전체에 총 11편에 공동체 애가시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시편 44편입니다. 이제 앞부분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출애굽과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죠. 그런데 현재 그들의 상황은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마치 이스라엘이 받는 이 고난이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표현들을 보면요. 조금 의외인 것 같아요. 이런 고난의 상황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22절에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이제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제 그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다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본문의 저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언약도 지켰고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임했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건 억울함과 불평 앞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것 같아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결국 저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주목할 게 있다면 이제 시편 저자가 찾은 해답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은
저희가 익히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고통에 대한 시편 저자가 찾은 답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언약에 기초한 사랑인 거죠. 45편은 뭔가 앞전 10편들보다는 좀 더 밝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왕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시편 45편은 이제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니까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겠죠. 네. 축가를 치밀하게 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완벽한 왕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 그런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거든요. 히브리서에서 이제 시편 45편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45편 6절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기쁨의 시편인 동시에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시편이기도 하죠. 네, 그렇네요. 이상적인 왕으로 표현되는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로서 당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시편이었겠지만 오늘날 저희에게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시편인 것 같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시편 42편부터 45편까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을 쓴 저자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시편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시편 2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또 구속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수원하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